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끝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해석되어서 그 시대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분명하게 선포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설교의 위치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모든 잡념들을 걷어내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내 영혼을 울리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모든 계시가 전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존재인지를 직접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정의의 강렬한 영적인 전율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든 것이 아니었음을 볼 때 죄를 향해서 치닫는 인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의 정착이 수월하지 않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기는 했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체감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존해서 내게 닥친 위험과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대응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기근이 찾아오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생계를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와 두 아들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살기 위해서 떠난 곳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취소하거나 접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애굽으로 향한 것은 명백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초한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는 우리가 자초하더라도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수없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부모는 그것을 계속해서 교정하는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아이를 입양해서는 온갖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면수심 같은 이런 부모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 죄악,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죄인은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모든 실수를 부모가 모두 수습하고 해결해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으로 인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속에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모든 고난을 인간은 뼈아픈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은 그 사람의 신앙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긴 시간 동안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인생 속에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체득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견고한 신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드라마틱합니다. 항상 평탄하고 형통할 수만은 없고 수없는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갈등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헛된 야망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까이 갔다. 그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보라, 정녕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은 그의 아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살게 할 것이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를 선대하도록,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원컨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리따운 그녀의 아내 사라의 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 아브라함과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가 65세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65세의 나이는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나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녀가 127세에 죽었고 그녀가 아직 한 번도 임신을 하지 않은 몸이기에 그녀의 혈색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65세의 나이는 지금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이르는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사라는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고증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여인들은 피부가 어둡고 거칠어서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라의 외모는, 저 이방에서 온 사라의 외모는 상당히 눈에 띄도록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외모를 보게 되면 틀림없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하려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자신의 염려를 이렇게 털어놓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볼 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형적인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다가 뜻밖의 위기와 고난과 갈등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이 실종된 모습이라는 것.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무함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았어도 어떤 순간에 맞닥뜨릴 때 전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해석해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에 몰입되고 몰두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호둥거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흉보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대는 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치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질병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편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고 유력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의 원리를 말해 주어도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버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배후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에 그는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언제나 그 자신에게 연연하고 자신만을 염려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를 위기로부터 지킬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를 선대하도록,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컨대 내 누이라고 말해라.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합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다다르자 사라에게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오누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족보상으로 보면 이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엄연히 부부가 된 부부관계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거짓으로 자기들을 속이자는 말이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짓으로 어떤 상황을 속이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자의 자세와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고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해서만 그는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연약함이 그대로 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자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의 은혜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확고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동일한 확신으로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보다 유력한 다른 의지할 대상을 결정적일 때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피할 길을 모색해 보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애굽인들이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의 대신들이 그녀를 보았다. 그때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의 집으로 이끌려갔다. 그리하여 그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양과 소와 순나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낙타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사실이 되었고 출중한 외모의 사례는 애굽의 모든 남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의 대신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15절에 취하여 드린지라 라는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는 혼인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이므로 뒤에도 애굽왕이 직접 얘기하지만 애굽왕은 그녀를 왕후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가 될 사람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될 여인이 그럴 일도 없지만 영화 배우나 모델 같은 외모를 가졌다면 다른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내 눈에 봐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다른 남자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사례는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검붉은 여인의 피부에 비해서 아마도 사례의 피부는 백옥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백인 여성을 보았을 때의 느낌처럼 사례는 그렇게 애굽인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탁월한 미모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의 아내에게 구애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대신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제 누이라고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대신들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누이라고 속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넘어갈 줄 알았던 어리석은 아브라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련이었단 말이죠. 애굽, 이집트의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파라오의 왕권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히 신적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파라오였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절망과 고통을 맛보았을 테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누이 동생을 자신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하사합니다. 양들, 소들, 노비들, 암수, 나귀, 약대들을 다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하사품은 왕이나 내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긴 밤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심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밤은 결코 짧은 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던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비굴함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깊이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종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큰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큰 재앙으로 바로와 그 집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사레를 구하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본절에 언급된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로가 사레에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징벌하심으로 사레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까지 내려진 징벌로 황급히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결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막지 못한 일을 그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막아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 아직 견고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오셨고 우리를 보호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결정적인 위험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위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행한 이것이 무엇인가? 왜 너는 나에게 내 아내가 그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했는가?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리고 이제 보라, 너는 내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바로가 그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보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즉시 그 재앙이 아브라함에게서 데려온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에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원망 섞인 투로 말하면서 왜 사례를 당신의 아내라고 솔직하게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의 질타를 통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그녀는 나의 아내이므로 왕이라 하여도 내게 그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깊이 자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심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게 큰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자기의 아내를 돌려준 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짐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겠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길래 파라오를 두렵게 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바로가 돌려준 아내와 그가 하사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심령훈련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다 여러 번 참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는 단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작업하는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제 귀까지 들렸어요. 목사님이 손짓을 하고 이렇게 오라고 한 목사님의 손짓을 보고 달려온 군인의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위에게 목사님은 굳은 인상으로 이거 봐 중위. 지금 무슨 시간인데 지금 망치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당장 그만둬라. 짧고 굵게 나무랬습니다.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군목도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군목의 계급이 얼마나 높길래 1등병도 아니고 중위를 불러다 세워놓고 저렇게 훈계를 하나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군목의 계급이 소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군목의 계급이 그렇게 높은 줄.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 예화가 이 본문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길래 바로를 저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꾀를 써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느냐? 지금 네가 당하는 상황을 봐라. 그리고 그 상황을 대반전을 일으켜서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낸 얘가 누군지를 봐라. 누가 내 아내를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냈느냐? 그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윽박지르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조용히 타이르시면서 여러 번 또다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을 복음서는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직접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피할 길을 찾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져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만을 드러내신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뇌리에 깊이 깊이 각인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왜 믿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호소할 때나 취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위엄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각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인간의 패역함이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권능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크게 우리를 고무시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오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보이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결코 말뿐인 신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준행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화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열심이 결국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궁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입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살았고 대단한 헌신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같이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붙들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을 불어넣고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택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위기를 지나가려고 하고 불신으로 인한 죄를 범하기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더 많은 시간들은 그런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들로 허비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고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편에 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앙이 임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재주로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연마하고 다듬고 더 강력하고 더 날카롭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손해를 보게 하시고 손실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모든 것들이 뒤룩박죽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확신의 사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